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섯째 대접제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섯째 대접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섯째 대접재앙. 자, 우리가 이제 7대접,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초기에 일곱인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뺄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시작되고 막 쭉 나오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7년 대환란이 끝 무렵에 쏟아집니다. 자,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 나중에 제가 살짝만 언급해도 아하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억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 7년 대환란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서 완벽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휴거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대접재앙은 땅에 쏟아지고 둘째 대접재앙은 바다에 쏟아지고 셋째는 강에 그리고 넷째는 해에 쏟아진다. 그래서 천책의 격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광명체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땅은 다 불태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서신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다. 기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시고, 자, 이제 다섯째 대접재앙으로 이제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사실상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순서가 뒤엉켜 있고 혼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순서대로 읽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11장 가다가 16장으로 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말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시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언서하고 짝을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 14장 이런 것들하고 쭉 연결됩니다. 서신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각 성경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지 계시록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면 제가 춘향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가 춘향전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럴 수 있는가 싶고 한국의 어떤 문화와 이게 정확하게 맞물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지난주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을 할까 하다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70% 이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또 일부가 또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가 어떤 견해를 딱 얘기하는 순간 만약에 만에 한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판단하시고 설교의 어떤 설교 주일날 설교의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시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것들, 시대의 표적을 이렇게 진단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민감한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제 입장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분이라도 만약에 제가 어떤 가닥을 딱 잡았는데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처받습니다. 안 나와버려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잘 아시죠? 여러분 다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 오늘 다섯째 대접제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대접제안은, 자, 첫 번째로, 짐승의 왕좌,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본부에 때려요. 네, 본부를 때립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사실상 넷째 대접제안이 제일 커요. 그때는 싹 태워버리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이 어떤 순번, 시퀀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쫙 쏟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번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다섯째 대접제안으로 이렇게 해서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짐승의 왕좌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짐승의 왕좌에 쏟아진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본부에 쏟아진다. 하나님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기에 협력했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때려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 때리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의 괴물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자, 여기는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교황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다룰 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교황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입니다. 뿔이 10개요. 그리고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가 7개에 달린 괴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뿔이 10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리고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얼굴은 표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을 가지고 있다. 곰의 발.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고양이과 짐승들이 그렇게 생겼죠. 막 사자, 호랑이들 입을 쫙 벌릴 때 이빨을 드러내잖아요. 무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드러내고 쫙 벌리면 무섭죠. 막 한 400kg, 막 200kg, 400kg 정도 되는 호랑이가 사자가 쫙 드러내면서 와, 한번 휘두르면 네, 그렇죠. 목덜미를 웁니다. 네, 빠지지 않습니다. 이빨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빨은 그와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지배하게 돼요. 얘가. 자,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괴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를 쳐요. 예, 짐승 적그리스도의 본부 왕좌를 때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혹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고 그리고 세상을 파괴시켰던 붉은 용, 그러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리실 때에 시편 2편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윗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듯이 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파이프, 쇠몽둥이, 알루미늄 배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딱 가지고
질그릇을 앞에 놓고 후려 갈긴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질그릇, 사기 그릇을 때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짐승 젖그리스도를 때리실 때 이렇게 해서 철장권세로 팍 깨지겠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악의 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붉은 용, 사탄, 악의 축 세 개. 자, 그 다음에 짐승 젖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뿌리 10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완벽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의 권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얘가 다 지배해요. 모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군사 권력과 모든 걸 지배합니다. 그래서 666이 나오면서 자, 경제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핍박이 들어온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자,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애굽 7개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가 지금 역사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옵니다. 같은 지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유럽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10개의 권세. 그래서 무슨 여기에 또 논쟁이 많았어요. 무슨 애굽 유럽연합이 10개냐? 10개가 넘죠. 20몇 개, 30개 가까이 되는 건데.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7머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강력한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교황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합니다.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자,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제. 자, 나중에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상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국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때렸던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7번째, 7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리니까 흑암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자, 다시 한번 볼까? 10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아멘. 어두워지면서 짐승 보좌와, 그러니까 그 본부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 빛이 없는 곳에 뭡니까?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리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앞을 시야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떠난 곳에 어둠이 임합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어둠이 임하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시야 식별이 안 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공포가 임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를 딱 때리니까 예수님께서 질그릇을 때리듯이 그렇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 임하고 흑암이 임하면서 공포가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지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고. 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웬만하면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좀 바빠서 이제 또 늦게 올 때도 있는데, 그때도 저도 맞추고 이제 그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많은 게 있죠. TV도 많고, 이제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콘텐츠 재밌는 걸 잘 찾아가지고, 한 번은 우연치 않게 이제 꼬꼬무에서 어떻게 봤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찾는 게 아니고 대충 누르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2003년에 태풍 매미를 자세히 이렇게 주목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2003년에 폭풍 매미가 찾아왔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얼핏 기억나요. 난리 났던 그런 2003년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자세히 보니까 해일이 4m짜리가 찾아왔고, 뭐, 강풍이, 그러니까 모든 간판부터 해가지고 차들이 몇만 톤급 배가 쓸려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거기 마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일 4m짜리가 찾아오니까 방파제로 넘어가지고 시내로 물이 밀고 들어왔던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가지고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봤던 주목했던 곳이 어디냐면 어떤 그 한 건물에, 건물 지상 뭐 7층인가 11층 정도 되고 지하 3층 정도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었고 지하 2층 3층에 뭐 노래방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자 가족들이 찾아오고 뭐 저기 뭐 구호 그러니까 뭐 119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막 뭐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동동 부르고. 그런데 저기 바닷가 그 뭡니까 해변가에 무슨 통나무들을 갖다 쌓아놔가지고 그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는데 에어포켓이라고 아십니까? 에어포켓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배가 잠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 안에 공기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지면서 공기가 에어포켓이 있어서 혹시나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몇 시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경찰부터 해가지고 구호단체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이제 이걸 어떻게 누가 들어가냐. 119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일이 와서 때리니까 다 정전 상태가 돼가지고 시커먼데 지상에서는 무슨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빛이 있는데 밑에는 시커매요. 누가 들어가요 거기를? 누가 들어갈까요? 네? 화면상에 나오는데 통나무들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꽉 막혀 있고 그 막 오물들부터 해가지고 막 그 시커먼 것들이 많이 휩쓸려 오면서 그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식별이 안 되는데 거기 UDT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갔어요. 네. 우리 아들이 저 조성민이가 저 같은 경우는 UDT 가라 막 이랬는데 세상에 나 그거 보면서 야 안 가기 진짜 잘했다. 그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또 계엄령 선포돼가지고 조성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 12월 3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계엄령 선포돼서 지금 전투복을 입고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막 그거 보면서 대체 어떻게 되는가. 광주가 어떤 데입니까? 광주는요 가만 안 있습니다. 광주는 그런 일 벌어지면은 광주가 저항력이 가장 강해요. 5.18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광주에서 뭐 시민들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투입되고 뭐 조선민은 뭐 공군이니까 그리고 보급인데 뭐 나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뭐 총이나 배급해주고 이러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걱정되잖아요. 1시 넘어가지고 조선민한테 전화 와가지고 풀렸다는 거예요. 몸에 감사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UDT 대원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최현호가 제대를 해가지고 특수부대 많이 투입된다 어떻게 돼? 우리 권사님은 이제 잠도 못 자네, 이제. 기절해버려요, 그냥.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시커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야가 식별되지 않은 거기에 들어서야 돼.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전 쳐다봐도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이렇게 흑암이 찾아왔을 때는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짐승 젖골수를 때리니까
여기에 흑암이 찾아오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들어오고 두려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때렸을 때에 흑암이 찾아왔을 때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빛이 찬란하게 비춥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딱 보호하세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춘향전 또 얘기하면 변사또를 갖다가 때려잡는데 춘향이가 두려울 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변사또 때려잡으면 그 때려잡는 것이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건드려도 재수가 없지. 변사또 입장에서는 암행어사의 약혼 여러 건드렸어요. 이게 잘못 건든 거예요. 이게 지금 짐승 적그리스도가 잘못 건드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를 건드렸다.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 우리 춘향이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로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섯째 대접재앙에 짐승의 왕좌에 때려요. 본부를 때립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다섯째 대접재앙 그렇게 해서 짐승의 왕좌 본부를 때리니까 그 피해가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이렇게 자기 혀를 깨무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두려움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때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태워버리는데 무슨 고통의 의미가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먼저 시작되면서 싹 불태워버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의 극치에 다다르면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고 이게 찾아오면 지옥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지옥의 냄새를 맡고 지옥의 맛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맛을 보여주셔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세요. 이게 미리 맛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지옥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일 점수 몇 점 밑에는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점 밑에는 49, 48, 47 좀 내려가잖아요. 점수 한 대씩 때린다. 몽둥이 들고 이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쳐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면 이제 50점 밑에 한 45점 뭐 40점짜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일 가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맞기도 전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이미 맞는 거예요, 이제. 때려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맞다. 저희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은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는 부러지니까 그건 좀 너무 심했어,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애들 공포심을 주려고 구리 있잖아요, 구리. 구리를 감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손등을 뼈 안 부러진 거 다행이에요. 안 부러지게 적당히 때리셨는데, 한 대 맞으면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 때린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포는 하나님께 미리 맛을 보여주십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기쁨을 주셔요. 미리.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제가 미리 얘기해요, 미리. 자, 만약에 내일 먹으러 가면은 내일 우리 고기 한번 먹자 그러면 애들이 그 전날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지? 우리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가는 일주일, 열흘 전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휴가다. 기다려주면서 이런단 말이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 간다. 천국의 기쁨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맛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지옥의 불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혀를 깨우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또다시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막 밀려 올라가기 시작하고 벌써 느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벌벌벌벌 무서워요. 그걸 충분히 느끼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심판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공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문을 닫았던 거예요. 항복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항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등 돌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은혜를 거두셨어요. 사울왕이 돌아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악신이 들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전에 죄인들은 떱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알아요. 냄새가 달라요. 나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딱 구하세요. 쫙 건지십니다. 아멘. 네. 심판자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시편 78편 32절 13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들이 밑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얘기가 되면 올라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편 64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믿음의 선진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방법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임하실 때에 두려움이 사탄이 이렇게 불러넣어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지금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매일같이 저도 뭐 다 그렇죠. 뭐 저는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데 뭐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 성모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맡기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키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 딱 지켜주셔요. 모세, 주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하나님 지키십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마지막 종말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방식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다섯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막 혀를 깨물고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지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에서 네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멸망으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고넬료 친구들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베드로 사도 함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운명 전에라도 복음을 듣고 그때라도 이 죄인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 없이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회개를 안 해. 회개를요. 마지막 종말 때 멸망자들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또다시요. 노아의 홍수 심판 멸망이 시작되기 전까지 회개를 안 해. 애굽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바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 멸망자들의 모습을 특징을 보면은 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옳았다 이래. 사울왕이 다윗을 갖다가 반역 죄인으로 몰았어요. 반역 죄인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죽이려고 추적을 했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갖다가 사울이 딱 느끼면서 반성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옳았도다 내 아들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적으로 태도를 안 바꿔요. 태도를.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서 멸망한 거예요. 사울왕이. 그 다음에 다 그런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까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도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무섭게 얘기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멸망해버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해서 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다 이래요. 그래서 은 30을 갖다 주면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죄값을 네가 받으라.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한다. 가룟 유다도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떨어질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도 의지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들을 완벽히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버릴 걸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감동이 밀려오니까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도 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 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소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랬다가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때쯤 돼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것 좀 해볼까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방황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속엔 그랬어요. 뭐라고 할까요? 근자감이라고 할까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관여만 안 하시면 제 인생 상관 안 하시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랬다니까 제가 상관하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옵소서. 근데 하나님 안 그러셔요. 하나님 상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 개입하셔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방해하셔요. 하나님 방해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3번 두드러 맞으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저도 이러다가는 3번, 4번, 5번 개겨봐야 이거는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몇 번 맞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돌이켰어요.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래버렸다니.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따라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이제 다 내려놓고 네가 했던 거 있잖아. 네가 약속했던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일사천리로 하나님 길을 여시는데 쫙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기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알으셔야 돼요. 한 대, 2대 맞고, 3대 맞고 이러면은 이게 아니다. 바로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딱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그를 딱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를 들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귀한 자리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망할 자는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그러니까 짐승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이 망합니다. 회개 없이. 자, 말씀 정리합니다. 5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혀를 깨물면서 공포 가운데에서도 그 공포와 고통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의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시 한번 교훈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 바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두 손으로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중의 성도님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